본문에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이 건축된 장소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장소로 택한 곳이고 또 다윗의 제사에 응답하셨던 곳입니다. 건축이 시작되어 성전 건물로는 입구에 낭실, 또 내부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금과 은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냈죠. 또 성전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 건축하는 이 모습, 성전이 지어진 장소,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면 그냥 아무 곳에나 짓지 않죠. 물론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또 성도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편리함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실 때는 그냥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싶은 곳에 짓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한 그 지역,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마저도 중요한 역사적이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성전을 건축한 곳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그러하기에 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 장소 자체가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리아 산은 또한 이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곳은 이 모리아 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독자 이삭은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존재가 이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장소입니다. 나아가 이삭은 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제물로 드린 성도와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있는 현장이에요. 동시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던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배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없다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 때마다 이미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전 재산 갖다 바쳐라 이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요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일부를 다른 곳에다 떼어놓고 내 마음의 절반 혹은 내 마음의 한 70%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제물이 되신 하나님도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가 이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다윗이 선택한 대로 전염병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돼요.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이 전염병을 그치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이에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제값을 주고 구입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긍휼을 구했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제사에 불로써 임재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이곳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터라고 이해를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의 헌신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동일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동일해요. 이스라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용서의 은혜가 부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요.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예배에 나오는 그냥 대충 시간 됐으니까 대충 옷 입고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어떤 헌신이 들어가야겠습니까? 시간을 드리는 헌신, 물질을 드리는 헌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보 기도를 하시지만 여러분 중보 기도가 여자 성도님들만의 기도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헌신의 기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딱 시간 돼서 시간 닥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0분, 적어도 10분 전에 예배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내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헌신으로 준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할 때 구분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을 지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9절에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또 성전들 다 구분해서 지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사람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전이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금과 보석 같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담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자기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임하신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상징으로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다윗이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분해 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다거나 누구든지 누구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성전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아무나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아무나 교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죄가 사함받은 자,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해.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부터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부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5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여러분 이 시편 15편에서 다윗이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질문 속에는요, 중요한 뜻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걸까요?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염치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옆집 아들내미가 갑자기 오더니 아저씨 나한테 용돈 주세요. 이런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누가 나한테 용돈 달라고 말할 수 있죠? 자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빠 저 용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은혜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인가부터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이 시간에도 나는 정말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인가? 이거부터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렇게 자격 없는 자인 것을 알면 여러분, 정말 세리와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인데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근데요,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